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들을 많이 합니다. 신복음주의는요,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율법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복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신율법주의, 신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우리가 복음이어야지 율법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 시대인데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율법은 안 되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 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나가냐면, 복음 필요하다. 복음 필요하다. 그러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으죠? 근데 완전 틀린 말이라니까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난 또 할 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를 절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주의라는 자체가 우리에게선 벗어나야 돼요. 복음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어야 되고요.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율법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그럼 죄를 해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받으면서 율법과 복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죄 문제를 갖다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다 해결했는데 무슨 죄야?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범죄와 원죄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죄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확 들어왔어. 그 말이.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죄 문제를 위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하죠? 아니, 다 끝났다며 무슨 회개야?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금요일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계속적으로 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목사는 이걸 축두로 가르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를 하면 하다 말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끈질기질 못해요. 뭔가 하나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하다 말아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요, 뭘 하나 하면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마가를 봤잖아요. 뭐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구조가 끝까지 못 가는 그 성격이라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격이 바뀌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몇 주밖에 안 해요. 그걸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말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었어요? 저한테 들었죠? 그런데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 들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의 구조가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그 말 자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분이에요, 안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라고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보여준 것은 너가 솔로몬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자꾸 이걸 놓쳐요.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좋게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일을 자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맞춰요. 초점을. 키 작은 사람이 나요? 키 큰 사람이 나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난 겁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복음 없으면 저주고 복음 있으면 축복인데 키 작고 크고가 뭔 상관 있습니까? 키 커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삶의 자체 모든 포메이션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인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죠. 아니요, 저는 인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거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달라고 기도할까요?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옛날에 그 의자 그려서 제가 설명했죠. 3개. 예수님이 의자에 앉고 내가 저 밑으로 내려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의자에 앉고 예수님 저 밑에다 놓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님은 주인 노릇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는 겁니다. 왜 딴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기서 악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자신 우상, 가족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이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에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럼 다윗은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온전히 따랐어요? 사고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온전히 따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사고를 쳤어도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도 하나님 중심일 때 빨리 뭘 해요? 빨리 회개하죠. 솔로몬은 사고를 쳤어도 뭐를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쳐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종교주의자들은요, 사고를 쳐놓고 내가 다시는 사고 안 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단돌이 해요. 단돌이가 뭔지 알죠? 내 스스로를 막 사고 안 치려고. 그럼 뭐합니까? 또 사고 칠 건데. 그러면 또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기를 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럼 뭐합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가 됐어요. 왜? 너무나 부자가 됐고 너무나 대단하고 이젠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9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랬습니다. 마음을 돌렸대. 어디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기서 떠났다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제사 안 지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돼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돼요? 나 잘 되려고. 이게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서 뭘 명령했냐? 2번이나 나타나서 명령했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결국은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우상, 개인의 우상 이거 안 버리면요 솔로몬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대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뭐 할 기회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내가 잘못해서 온 경우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영안이 떠지지면 이거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오고 나 개인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나의 잘못됨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으로 온 것인지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건 다 축복의 시작이란 말은 뭐냐면 문제가 오면 내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뭐 하죠? 찾아냈으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복 받을 기회인 거예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두 번째로 템테이션이 왔다. 마귀가 공격했다. 그럼 뭐 할 기회입니까? 기도할 기회죠.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내죠. 그럼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죠. 양쪽 다 우리들에게 유리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가 깨달을 기회고 마귀의 문제를 깨트려 버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오거나 오는데 어떤 문제가 와요? 죄를 지니까 뭐가 오죠? 대적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이거 알았을까요? 당연히 나라마다 국가마다 대적이 오는 거니까 내가 잘못된 대적이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대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살면서 내 잘못 때문에 대적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대적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빨리 대적이 왔을 땐 뭐 할 기회다?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바로 우상 섬겼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서 죄는 뭐예요? 우상의 죄입니다. 나를 우상 삼는 거야, 나를. 그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하는 게 우상 삼는 거거든요. 그 가족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가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우상인 거예요. 신앙은요, 우상처럼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삶이 바탕에 뭐가 깔려져야 돼요? 감사가 깔려져야 돼요. 감사가. 우리 최경희 권사님 옛날에 벌써 한 10년 전 얘기죠.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랑은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부하가 나 안 나. 그게 뭐죠? 신앙이 우상이라 그래요. 감사가 깔리지 않고 뭐죠? 쟤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쟤는 예수를 안 믿고 나만 믿으니까 쟤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도 예수 믿어서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누구 중심이에요 지금? 내 중심이잖아요. 그게 내가 우상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기도야 나쁜 기도야? 좋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나쁜 기도였던 거예요. 왜? 내 중심적 기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 인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과 기도인데 인과 기도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내가 감사를 바탕으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쟤만 나오면 우리 교회가 뭔가 필 것 같은 거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좀 필 것 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미신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더라도 미신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는 차이가 뭐냐? 바로 감사를 바탕으로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그 감사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 그건 다 뭐예요? 종교적 기도고 그건 마귀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할수록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 귀신 부르는 기도거든요. 그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 하닷은 뭐냐면 에돔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기 위해서 이 요압이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남자들 다 쳐 죽이는 가운데 싹 도망간 겁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본 거예요. 이집트 왕에게. 이게 왕족이니까 이집트 왕들이 이제 우리나라 왕도 중국에 끌려가면 거기서 왕자 대우를 해주잖아요. 왕궁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처제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처제를 결혼시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이 여기서 잔다고 표현이 됐지만 다윗이 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죽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 나를 찾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겁니다. 두 번째 괴롭히는 사람은 르손입니다. 르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둘, 셋 이렇게 다발적으로 오는 건 분명히 나의 죄예요. 다발적으로 오는 건. 그러면서 이 르손이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수리아 왕으로 이제 이 사람이 등극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닷과 르손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과 소바가 계속적으로 솔로몬을 괴롭히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인데. 무슨 죄? 우상의 죄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우상, 오늘 이걸 완전 버려야 돼요. 자신 우상.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예배 기도 전도에 초점을 맞춰 내가 기도하는지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게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상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잘못된 거고요. 또 이렇게 또 말하니까 계속 우상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말 듣고 또 그렇지 내가 잘했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로님 그러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가족 우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 그럴 때 기분이 나쁘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것 봐 내가 잘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설교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틀린 사람은요, 요 말도 듣고 요 말도 듣고 요걸 짬뽕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말 들을 때는 안 들어. 그러니까 마귀가요, 딴 생각하게 해서 요 말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반드시 개인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딴 생각한다고요. 뭐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닷을,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닷이 지금 솔로몬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닷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닷 그때 언제 들었더라? 그거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가는 겁니다, 맛이. 아까도 그러신 거잖아요. 자꾸 생각을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귀가 그 제일 중요한 말을 못 듣도록 순간적으로 틀어버려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 듣다가 채널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TV도 이렇게 어떤 때 돌리잖아, 잘 듣다가. 그걸 끝까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아내한테, 여보 저 결과가 어떻게 됐어? 저 드라마 어떻게 끝나는 거야? 그 다 알거든요, 본인은. 근데 나도 몰라. 그러고 귀찮으니까. 나도 몰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이 20분, 30분 동안을 설교하면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는 한 사람이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말을 가지고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가슴에다가 줘요. 이거를 다 놓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하나님 얘기할 때 이 사람에게 주고, 다윗 얘기할 때는 저 사람에게 주는데, 그 내가 받을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그 설교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냥 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요, 계속 싸워야 돼요. 자꾸 딴 생각 들게 하거든요. 그 딴 생각 들게 하는 그 순간이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 적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 율법을 적용시켜야 되죠.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요? 죄를 지면 공격자가 이렇게 다발로 나타나는구나. 그럼 나한테 공격자가 다발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뭐 할 기회다? 회개할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율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지. 감사함으로 회개할 길을 빨리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회개할 걸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나한테 주신 말씀을 딱 적고, 회개 말씀을 딱 적고, 그걸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잘 적용을 해서, 나는 율법은 틀렸어, 복음이 맞아, 한 사람도 틀렸고, 아니야 율법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것도 틀렸고. 율법 반드시 있어야 되면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 뭐 지켜야 돼?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되고, 지금 양 잡아야 되잖아요, 들고 와서.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예배 10,000원만 내면 예배할 수 있는데, 올 때마다 양 짊어지고, 뭐 최 권사님 예수 믿어 안 믿어? 주일마다 양 지고 와야 된다면 양 한 마리 얼마 가요 요새? 몇십만 원 가죠? 예수 믿어 안 믿어? 빨리 말해봐. 그걸 투자하고 천국을 갈 거냐, 그거 안 투자하고 지옥 갈 거냐. 지옥과 천국을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에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도 진짜 율법을 잘 나한테 적용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율법을 적용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적용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보였는데 결국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 우상 섬겼던 문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 또 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